우리 뒤에 조명이 조금 덜 켜진 것 같은데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 공부 중에 홀로 계신 어머니 보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밤에 불을 끄고 자신은 떡을 쓸 테니 아들에게는 글을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어머니 떡은 일정하게 썰려 있었지만 한석봉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단호한 가르침에 한석봉은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했고 결국 큰 학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도 아들을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한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이 속담을 비틀어서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 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도 옳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면 또 나에게 맞는 길이 아니라면 한시라도 빨리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자신이 가려던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니까 그가 구원받고 회복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는 그냥 탕자로 남았겠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거나 나의 길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맞는 길이라고 한다면 또한 정말 중요한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은 그것은 옳고 그것은 정확하고 그것은 생명을 주는 진리의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은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장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타락한 자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께 저주받고 불사름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듣는 이 독자들에게 겁을 주고 싶어 한다. 2번 자신이 그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하고 싶어 한다. 3번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하며 중도에 포기하지 않기를 격려한다.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당연히 3번이죠.
앞에서 이 타락한 자들, 배도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이 길을 더욱 힘있게 가라고 격려하려는 것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앞선 말을 들으면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줄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중도에 탈락하고 배도하는 자도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소망을 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격려하고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지 미워하고 또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좀 어렵게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배도하는 자들도 있지만 당신들은 확실히 구원에 속해 있고 그 구원에 가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겼던 일들 그리고 지금도 섬기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소용없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들, 그 수고들, 다른 사람을 섬겼던 일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계시니 너무 위축되지 말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즉 이 히브리서를 쓰는 히브리서 기자와 그의 동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 글을 읽는 성도들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지금 이 글을 읽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을 다 받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것을 버텨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희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 희망은 뭡니까? 막연히 자신이 꿈꾸고 원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보장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대통령이 보장해 주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보장을 해 주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보장을 해 주겠습니까? 재정 통장이 보장을 해 주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들이 희망이에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것을 약속해주고 보장해주는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것을 보장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보통 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희망하고는 전혀 급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이 소망은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님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이유는 그냥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테니 조금만 버텨.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더불어서 약속과 맹세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가라.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잘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었으니까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 약속으로 받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12장에도 보면 맨 처음 나타나셨어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랬고, 이 백성들을, 많은 백성들을 줄 것이라고 그랬고, 또 땅을 줄 것이라고 그랬고, 그런 약속들을 주셨단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창세기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말하자마자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존재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랬고 이것이 거짓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맹세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한 하나님의 복주심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이것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짠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으로 아들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포기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도 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약속의 결과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서 나눴지만 다윗도 어땠습니까?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되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여러 가지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소망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약속의 결과인 이삭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까 약속의 말씀 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손을 몇 명 줬습니까? 한 명 줬죠.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지나는 동안 중단 민족이 된 거예요. 애굽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돼가지고 거기서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인생에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원하는 것은 요 정도이고 빨리 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꿈은 더 크시고 더 주려고 하시는 그 계획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 일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 기도한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조금 기도했는데 기다렸는데 안 되면 금방 실망하고 토라지고 상처받고 그 자리를 떠나고 중도 탈락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 아름다운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 영혼의 닷. 그러니까 우리를 배로 묘사한 거죠. 닷이라는 게 뭡니까? 닷은 그 배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박할 때 그 무거운 추를 밑으로 내리는 게 닷이잖아요. 그래서 닻을 내려야 바람이 불어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미혹과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떠내려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오늘 그런데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하는 그런 말이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성막을 얘기하는 거죠.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에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돼서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이건 또 상징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
이 성전의 지성소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 뵙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런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을 이런 설명을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이게 쉽게 와닿는 그런 쉬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다 보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무더운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의 몸도 다 불편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여 믿음으로 나오신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다른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또 누군가를 참아주고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사람들은 엉뚱하게 오해하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에 사람들의 판단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를 못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아줍니까? 가족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을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약속이 결실을 이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완전한 그 약속을 누리기까지 그 중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그 약속과 맹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태해지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치고 힘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들 힘든 것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소망하며 내가 끝까지 가기로 결단하며 내가 지금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고 회복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속을 그 결과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또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하거나 신앙이 게을러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는 또 결단하고 또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도 나오시던 분들이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연락하시고 격려하셔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유치부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또 심겨지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